오늘 우리 성령 강림 후 제17주 주일입니다. 시편 25편 1절 2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일주일 동안도 편히 쉬게 하셔 주시고 오늘도 새 힘과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지금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리는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사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나라와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과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문제가 해결되며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족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여 마음의 걱정거리와 근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어 오늘 예배가 기쁨과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19란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심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또한 예수 믿는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치를 받고 있습니다. 오나옵기는 이 원인도 모르는 전염병이 어서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나라가 편안하게 하시어 교회 예배와 기도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하시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다시금 전도의 길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 천하에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온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와 교회의 참모습을 만민에게 보여주는 그 큰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며 이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참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심는 일에 앞장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탁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예수마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증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특별히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고현석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권능 있고 능력 있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 앞으로 일주일을 살 때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며 복된 삶이 되어지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의 중심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성도들과 특히 임원들을 기억해 주셔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3, 4일 후에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일정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문전마다 파수꾼을 세워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 말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때 차주의 권사의 봉헌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야 할지와 어떤 권위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부정한 권위를 보며 떨쳐 일어나 저항하게 하시고 참된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따르게 하옵소서.
특히 근본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도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지치고 마음 상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했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원래 귀한 정성을 남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 앞에 나와 섬기게 하여 주시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비전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온 가족이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의 가정 속에 죄의 은혜도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특히 군에 나가 있고 침상에 누워 있으며 일터와 학업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이들, 그들에게도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주의 그 속에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명절을 앞두고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낮 예배 오늘도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아침 9시에 예배 순서와 예배 영상을 위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된 예배 안내 3일 토요일에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에는 10월 1일 목요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가정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가정은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가정 예배문을 가져가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와 또 여러분에게 문자를 통해서라도 가정 예배문을 이번 주 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소를 통해서 또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매일 아침 말씀을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말씀을 통해 읽으시고 하루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회는 지금처럼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SNS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속회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이 될 때까지 지금처럼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조한 전도사님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3년 귀하게 사역해 주셨는데 오늘 날짜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또 귀한 예배자를 통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함께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림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입원하신 가정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용곽 권사님의 부인 되시는 최영순 성도님께서 순천향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정정인 원사님의 남편 되신 송성복 집사님 부천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사한 가정 우리 소개해 드립니다. 유정 원사님, 마흔한 집사님의 가정이 우리 송도 더샵 하버뷰 2차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로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허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부족함이 있고 다 허물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허물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허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허물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남들이 많은 데서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들춰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려고 애씁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를 잠언 17장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의협심을 가지고 그 허물을 들추어내십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유럽의 한 음악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가난한 음악가가 갑작스럽게 한 연주회에 지휘자가 오지 못해서 대신 그 연주회의 음악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음악가는 너무나 가난해서 새 예복을 마련하고 장만할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자신이 옛날에 입었던 그 낡은 예복을 정성껏 다려서 그 옷을 입고 이제는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연주를 하는 동안에 한참 음악의 절정에 올라갈 때 그 손을 들어서 힘차게 내리칠 때 그만 그의 예복에 옷이 그만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복 뒤로 움직일 때마다 속에 입은 하얀 셔츠가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비웃고 웃고 킬킬거리며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연주자는 마음이 상처가 되었지만 잘 참고 많은 그 관현단 앞에서 주의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맨 앞에 있었던 한 분이 조용히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본 뒤에 많은 청중들이 웃음이 멈추었고 한 명 한 명 그를 따라서 겉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얀 옷으로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연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스럽고 감동적이었던 연주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청중들은 그 지휘자의 난처했던 상황을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허물을 서로 지적하며 저것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가뜩이나가 자기가 가난해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게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음으로 인해서 그 상처났던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게 되었고 용기를 주게 되었으며 허물 아닌 허물을 덮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오랫동안 홍수로 떠돌아다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그 방주서 나와서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서 보니까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아가 지금 술에 취해서 그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을 보이게 되었고 또 그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다 보는 세 자녀들의 태도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아들인 함이 장막 안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되어서 잠든 모습, 그것도 벌거벗고 잠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두 형제에게 셈과 야벳에게 달려가서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아니, 흉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그것도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에 있는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고 또 그의 부족한 허물을 가려드렸습니다. 자매새 깬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였지만 아비의 허물을 본 함에 대해서는요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분마량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낸 사람은요 자신의 허물도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과연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그의 의협심이 되겠습니까?
그의 잘못을 낱낱이 까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정의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세 아들의 행동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고 또 귀한 우리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될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는요,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전에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이 세 가지가 다 아니더라도 한 가지 말만 들어도요 얼마나 귀한 칭찬이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과 칭찬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노아는요 세상과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간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술 때문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고요 잘못과 실수와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홍수 이전의 세계가 어떤 것을 다 알고 사람들의 죄를 범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면 취한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이것을 마시면 실수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포도주에 취한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방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의 죄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는 받았습니다. 노아는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창대하게 되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갈 때,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게 될 때, 그때 바로 방심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노아의 방심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함에 대한 일도 없었을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할 말도 많고 그 자녀들에게 기대할 것도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먼저 그 이전에 부모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자녀들의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원인의 제공자가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명절에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 그 이전에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방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무뎌지는 믿음이 아니라, 연약해져가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들추어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들추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가장 먼저 함이 보았고 그 본 모습을 다른 두 형제에 가서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단어를 한번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보았다는 말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슬쩍 쳐다보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는 뜻입니다. 비웃고 보며 즐겼다는 뜻이 있습니다. 함의 잘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우연히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실수를 보고 주의 깊게 지켜보며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끝까지 관심 있게 보았던 것,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알림해라는 말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다른 두 형제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다, 알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알림해라는 말은요, 폭로했다는 뜻입니다. 누설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들추어 까발렸다는 뜻입니다. 마치 뭔가 신나는 일이 생긴 것처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야 이것 봐 이렇다 저렇다라고 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자신의 구경거리로 삼았고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며 다른 이들에게 떠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배신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들춰냈던 함은 노아가 깨어났을 때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버지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변에 함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상대방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주는 겁니다. 상처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남의 실수와 허물을 까발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명절에 가족들의 이야기거리들, 그들의 부족함 이야기들,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하지 않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덮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덮어주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셈과 야벳이었다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덮어준다는 말은요, 상대방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덮어준다는 말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은요,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족함을,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도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부족함을,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큰 실수를 범했지만 두 아들은요,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7장 9절의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라고 됐습니다. 사랑은요, 들추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방네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지켜주는 겁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거리를 여기저기 옮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실수를 바라보며 서로 간의 허물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덮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서로 간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의 자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때로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절, 여러분 전화로 그의 좋은 모습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귀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왕이면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벳이 창대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셈이 영적인 축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이 덮어주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복의 복을 이어가고 누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내 자녀에게, 내 식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또 보이지 않는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지쳐가고 회색빛처럼 우울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처럼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허물을 지적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남의 부족함과 허물을 덮어주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추석을 맞아 온 가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 되도록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